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였지만 모두 그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 세상에서 방황하며 작은 위협에도 쉽게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허울과 죄를 용서하시고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뛰어있게 하시고 죄에 대한 영적인 무서움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 머스트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시험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어려운 시험과 환난에 처한 분들을 살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어려움을 명확히 이겨낼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번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오늘 저희를 위하여 주님의 살갑기를 보여주신 주님의 친히 제정하신 충만차이심을 갖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다급해 정결한 몸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충만찬 예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형제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 삶의 최선을 다함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매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들은 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전 세계는 칭의론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밀접하게 겪지 못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그런 이데올로기 전쟁이 심각한 시대인데 특별히 이 신학에 있어서도 이 칭의론에 대한 그런 아주 열띤 그런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산출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행함은 결코 칭의의 근거는 될 수 없지만 칭의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게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너무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이신칭의의 교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뿌리 박혀 있다 보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칭의론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라는 전쟁이 전 세계에 굉장히 팽배해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논쟁 가운데 있고요.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논쟁거리들을 보면서 제 마음 한켠에 또 안도감 같은 게 들었어요. 왜 안도감 같은 게 들었냐면 저도 이 문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약 한 2년 정도 굉장히 치열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렇게
다뤄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을 때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에 대해서 왜 우리 자신 스스로는 그것을 구별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그리고 하물며 다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왜 이게 마치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처럼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길까 이렇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저 하나의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무명의 대수롭지 않은 사역자들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논쟁의 핵심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참된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산출한다. 행함이라는 것은 칭의, 의롭다 여기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칭의의 열매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 존경할 만한 목사님도 그런 교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칼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이야기한 것을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가 맞고, 그리고 배교라는 것은 어떤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사탄을 믿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 낮은 수준의 배교가 아니라, 배교라는 것은 은밀히 아주 진리를 살짝 왜곡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와 그런 권위를 발휘하여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배교일 텐데, 이런 아주 밀접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밀접한 구원의 교리에 밀접한 이런 부분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안심시키고, 그래도 괜찮아, 한번 구원 받았으면 된 거야 라고 여기는 이런 잘못된 교리 속에 빠뜨리는 것이 배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우리가 이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사실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고 있었던 머스트라이프 본문이 요한복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정수는 요한복음이거든요. 그 사복음서 중에서도 그 핵심이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을 저희가 한 주 한 주,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드시죠?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9장 전체예요. 그래서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봉독을 하지 않고 제가 부분 읽어 나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으로 보시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소경이죠. 이 소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푸른 하늘과 산과 들, 각양의 동식물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장애, 그 불쌍함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치가 떨리게 듣던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소경으로 태어난 거
누구 죄 때문이니? 너 죄 때문이? 아니면 너의 부모가 지은 죄를 그 업보를 네가 지금 지고 살아가는 거야? 라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시선으로 장애를 업고 있는 그것 위에 상처를 또 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늘 사람들로 하여금 에휴 저렇게 소견된 거 저 분명히 제가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아니면 쟤네 부모가 죄를 지은 거 제가 지금 다 짊어지고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조롱을 듣고 살아가던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난생 처음 희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금 너가 그런 처지인 거야 라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소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가 겪고 있는 그 장애, 그 눈이 먼, 태어날 때부터 그 눈 멀게 태어난 그 장애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요, 구약의 욥기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에 보면 우리 욥의 친구들이요, 너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잖아 라는 식의 이야기들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해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었고 그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그는요, 아무리 돌아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여기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불행이나 질병을 얻게 되면요, 우리 자신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꼭 뭐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피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회개할 거리는 없는가 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로운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불행과 타인의 어떤 질병을 향하여서 너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처지에 놓인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거나 슬픈 처지에 놓여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너 한번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이 소경이 겪는 일들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 바른 성경적인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우리는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삶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도 인생의 낮이 있고 인생의 밤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적인 시절, 그게 인생의 낮이라고 본다면, 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밤이 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스스로가 계신 그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그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낮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은혜의 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기회가 아무 때나 열려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이 광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증거된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진정 지금 활동하시는 그때가 인생의 낮, 인류의 낮, 영혼의 낮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는데요.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방금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소경이죠.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간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으로 눈먼 사람을 고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굳이 그런 어떤 바닥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개어서 그 사람 눈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그런 행동을 보이시지 않아도 그냥 말씀으로 자 눈이 회복될지어다 하면은 눈이 회복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한 뒤에 그 소경으로 하여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시오 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내내 이런 생각 드셨을까요? 더러워. 그죠? 침 뱉어가지고 이게 진흙으로 이렇게 침으로 진흙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을 내 눈에다가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십니까? 더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눈에다가 바르는 것도 모자라서 자 가서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말이에요. 우리가 따르고 싶은 얘기겠어요? 아니면은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야? 뭐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드시겠냐고요. 물론 이 사람의 처지는 소경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코 이 상황이 내가 흔쾌히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신 것은 아마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이 직접 고치시는 액션, 이런 행동을 취하시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예수님이 직접 빛 대신 주님이 그것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을 통해서 그 주님이 일하심을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앞서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그 믿음의 행함이 뒤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순종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어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그 뜻에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따라해 주시죠.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네, 너무 소중한 저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되지도 못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복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나를 관통해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의 숨은 의도를 다 밝혀낸 다음에 그 안에 내가 그 주님을 따를지 말지에 대한 그 순종의 여부와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멘.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안다고요. 그 사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병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고요. 그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겪었다면 나도 저런 일을 겪을 수 있겠지라고 여기는 사람의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치유를 경험한 이 일은요, 이 개인 한 사람의 기쁜 경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대단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이런 일을 직접 겪게 된다면 말이죠. 어찌 그 위대한 일에 대해서 나도 포함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 옆집에 살던 그 날 때부터 소병이었던 사람이 지금 누군가로 인하여서 그 눈이 띄어져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면 나도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요,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그 삐뚤어진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 그 억지스러움이 16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너는 말하기를 지식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며 하였고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아멘.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안식일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온통 세상 컴컴해. 왜냐면 이렇게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르는 그거 자체가 두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안식이 그런 날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건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날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아는 상식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1차원적인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건 이 안식일이라는 모형 있잖아요. 모형, 그림자, 이것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그 안식일의 실체가 뭐냐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 죄로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자들에게 너희들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게 안식일인데, 그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 본체가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셨다고. 그분이 병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근데 지금 그 안식일의 본체 되신 그분이 병든 사람을 고쳐줬다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게 안식일이라고 여기는 날은 토요일이죠. 유대 절기로, 유대 어떤 보면, 그래서 우리 뭐 맨날 그 둘째 주가 도대체 뭡니까 뭐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동양 문화권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로 알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주, 금토, 우리 이렇게 달력 따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력 따지는 세계가 없어요. 전 세계 하루에, 그러니까 주의 시작은 썬데이예요, 썬데이. 그래서 달력이 일요일부터 있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째 토요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죠? 안식일의 본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주일로 여기는 거예요. The Lord's Day. 나의 주님이 제정하신, 부활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믿고 여기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이 안식이 있었을까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에요. 안식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냥 쉽게 거닐 수 있는 집 안에서도요, 이 사람은요 온 몸을 긴장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부딪혀서 여기저기 그냥 멍투성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요 심지어 나가서 구걸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비참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안식이라는 게 어디 있었겠냐고. 그런데 그런 그가 안식일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된 거란 말이죠. 더 나아가 오늘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38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육체의 안식만 누린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즉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눈먼 자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강박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고침받은 그 뻔한 사실,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매주 반복되는 그 패턴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눈먼 사람이 치유가 되는 사실이 뻔히 여기 지금 그 경험한 사람이 있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눈먼 사람에 대한 사실을 믿고 말이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요, 회당에서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완고함은요, 불신앙인 거고, 또 사람의 이성과 전 인격을 통제할 만큼 아주 강력한 죄성인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 24절 31절 계속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끈질겨요, 이 사람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돌리지 말란 얘기지. 하나님께 돌려.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네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네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네, 바리새파 사람들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요 다 서울대 나오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 덕망 있는 사람들이라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뭘 배웠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저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 죄인이야. 정죄를 해버렸어요.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런 그들의 행동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냥 어떤 그런 숭고한 신앙에 의해서 무슨 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본인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걸 부정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거한 것이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죄가 되려면요 오히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그거 증명하고 싶은 열심도 없어요. 노력도 없어요.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책임 없는 지도자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만. 이런 그들의 무능함, 불신앙은 명확한 사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던 이 명확한 사실마저도 부정하고 계속 의문을 가져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보잖아요. 뭔가 흠을 잡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이 이거 왜 이래요? 이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내 질문이 이게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는 내면으로부터 나온 질문인지 아니면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 해서 내가 하게 되는 질문인지가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내면에 그 믿고 싶어 하지 않은 그 강팍한 마음들이 늘 내면의 정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면서 본질에 직면하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 모세 제자야? 모세 제자 이 사람아. 이 얘기하는 거지. 자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예수님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막 이래. 나 성경 여러 번 봤어. 너 성경 몇 번 봤어? 나 성경 되게 많이 봤어. 너보다 더 많이 봤을걸? 내가 다 안다니까? 다 아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만나요. 정말 성경을 갖다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말이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실체 되신 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한 그들에게 내쫓김을 당한 그 소경은 말이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35절 41절 바리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고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그 소경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진리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싶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열의가 가득 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열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막 알고 싶어하는 그 열의가 있으세요? 아멘. 예,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이 이미 택함받은 자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증거라고요. 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경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오늘 고백했었던 거, 그게 성도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이들이 고백하는 찬양인 거죠. 그리스도 찬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실제로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이는요, 영적 맹인인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계획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소경이 고침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오는 그 자가, 그 존재 자체가 거듭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실제 소경이 눈뜸을 사건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나는 다 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길은 내가 잘 알지. 내 길은 내가 개척하는 거지. 뭘 나약하게 그렇게 신한테 의지해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시대 말이에요. 그래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장땡이지. 뭘 나중에 죽어서 가는 세상에 대해서 뭐 벌써부터 못하러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자신은 눈이 밝다고 여기는 그런 영적 소경들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보지 못하고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죄사함과 의롭다 여기심의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눈먼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기적이었죠. 고침받았던 그 소경,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알지 못함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근데 더 많은 것을 아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것을 믿지 못할까 의아해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증거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거하신 것에 대해서 이 소경은요 아주 순수하게 그것을 믿고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며 참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경배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죠. 네, 아주 계획되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냥 여러분의 입술 끝에서 도는 맴맴도는 아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전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삶, 우리의 전 인격 모든 것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복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만약에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저는 그것을 앞으로 듣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의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큰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뭐를 다 갖다가 놔도 그 합집합 안에 다 들어가요. 그거를 뛰어넘는 동그라미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축복해요. 여러분들은 눈을 뜨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참으로 눈먼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 가운데 달린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복음 알았다 치고 그게 아니에요. 내일도 필요하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원고를 5장으로 준비했는데 역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셨네요. 자, 시간이 좀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정해진 순서 또 기도한 바대로 오늘 우리 머스트교회 등록교인 서약식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교인 서약식은요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우리 서은의 자매 그리고 이슬비 자매 두 분이 오늘 이 서약식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잠깐 두 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등록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먼저 신청을 하신 분이 앞번호입니다. 서은의 자매 앞으로 오시고 죄 짓는 거 아니니까 당당하게 앞으로 오시고 우리 이슬비 자매고 등록교인 서약식은 이 등록교인의 요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등록교인 서약식을 진행할 때 우리가 머스트교회 교인 규약을 읽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 이 긴 문장을 우리가 다 읽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했었고 그리고 이 고백을 약속한 후에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기로 결단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했었던 약속을 기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한 가족이 되기로 결단한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이런 정체성과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길지만 여러분들 함께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마시고 마음 다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분 준비됐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 머스트교회 교인 규약 1. 교인 생활 수칙. 머스트교회 예배는 전통 속의 시대적 변화를 중시합니다. 주일 예배는 다수의 성도보다는 구도자에게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전통 예배 예전을 지키되 음악은 현대 예배 찬양과 모던한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설교는 본문과 주제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죄와 죄사함, 회개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나누기를 애쓸 것입니다. 머스트 교회는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머스트 교회 성도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시간, 머스트 라이프를 통해 성경을 정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 신앙 성숙에 힘씁니다. 또한 배우고 익힌 것을 삶 가운데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머스트 교회는 성찬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성인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청소년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입교식을 치른 이후 성찬에 참여 가능합니다. 성도들은 대화할 때 상호간에 존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양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문자나 SNS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거나 약속을 잡고 상담 및 면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양의 책임 및 권리는 교역자와 성도 간에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삐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요청하시고 함께 우리가 이 목양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경조사와 관련된 예배는 따로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관하여 위로 및 축하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교역자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교인이 되었으나 6개월 이상 무단으로 예배를 불참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죄를 범하여 교회의 덕과 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7일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가르침에 따라 처음에는 교역자가 1대1로 권면하고 두 번째에는 성도 대표가 동행하여 권면합니다. 마지막에는 회중에게 선포하여 죄를 범한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7위에는 수찬정지, 이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출교, 교회를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7위 중인 경우 교회의 여러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주일에 출타할 경우에는 교역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타한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교역자의 지도를 받아 주중 신방 예배나 가정 경건회를 갖도록 합니다. 성도는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힘쓰도록 합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지도하며 사랑하고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머스트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 자, 신앙 고백과 모임 안내. 머스트 교회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및 도르트 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을 중시합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지만 하이델베르크는 배워가고 있죠. 우리 신앙의 건강한 정통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국어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장례 및 결혼에 대한 절차들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도는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성도의 모든 헌금은 감사의 드림이어야 합니다. 머스트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이는 교인 스스로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신자는 근검절약해야 하며 이 세상의 가치관 대신 성경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것. 머스트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만 인정해요.
장로가 되실 분은 아니니까 두 분은 생략합니다. 집사는요, 세례받은 지 1년이 경과된 28세 이상. 두 분 다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한 분은 안 되고 한 분 되네요. 네, 28세 이상의 무흠한 성도가 될 수 있으며 성도 대표회의 추천을 받아 회중들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 선출됩니다. 이후 순회선교단에서 진행하는 복음학교 수료를 마치면 집사의 직분에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두 분에게 등록교인이 되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개척교회에 등록교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랑스러운 일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두 지체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서원의 자매는 지금 이게 입교식을 병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입교식에 대한 고백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 본인이 정말 인지가 없었던 아이였을 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내가 참 성도로서 내가 주님 앞에 그 받았던 세례가 나에게 유효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입교식인 것이죠. 어떤 다른 세레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원의 자매님께. 네. 본인이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그 세례가 지금 본인에게 믿음의 고백이고 또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동의하셨어요. 성대한 절차는 아니지만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주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의 나라 앞에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네, 우리 두 지체가 등록교회인 성도가 된 것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크게 열렬히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서은의 자매와 이슬비 자매를 우리 머스트 교회의 귀한 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존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그런 우리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 특별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하며 오늘 이 귀한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제정한 그냥 허술한 그런 예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으로 축하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머스트교의 몸된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서약한 두 지체에게 하나님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그 유산을 따라 유아세례를 받고 그리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서은의 자매의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축원한 대로 주님께서 그 인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징표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혼인한 그런 귀한 자매로서 하나님 일평생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어저께 그걸 프린트하기 위해서 한 시간이 걸렸어요. 프린트가 고장나가지고요.
깔끔하게 인쇄를 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네, 엄청난 정성이 담겨져 있는 양식이니까 각오로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조급함이라는 건 중요한 예식을 앞두고도 그것이 형식으로 변질될 수 있는데 예배 시간이 1시간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소중한 예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성찬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찬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성찬식은요,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을 기념하는 형식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간이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념하며 또 이곳의 그 의미를 재현하는 예식이고, 또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하나됨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일이고, 앞으로 천국에서 있게 될 그 잔치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예식임을 기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에 앞서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긴 했지만 우리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분들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자신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혹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회개의 기도 그리고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주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잔치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린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빵과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텐데요. 오늘 떡은 우리 장윤혁 형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떡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는 고전적인 방법은
한 빵을 같이 떼는 거거든요. 오늘 빵이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떼서 직접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들이 이 예식에 참여하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의미를 가슴 깊이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제자의 의무를 다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죄와 비참함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은 영원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 명절로 보내는 그런 시간들 속에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더욱 견고히 주님 앞에 서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인이 우리의 전 삶을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몸으로 불러주신 두 명의 지체와 더불어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히 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한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등록교인으로 함께한 두 명의 지체에게 그러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당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